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리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도의 깨어있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부제로 향유를 부은 여인 라는 부제를 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은 한 10번도 더 읽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요. 어떻게 알고 선교사님은 또 이제 나갔어. 빠져나갔어. 응? 오늘 좀 말씀이 길거든요. 네, 알아요. 문자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번 주 다 끝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자, 우리 성도는 본래 우리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죠. 누구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삶 속은 항상 예수는 흥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새하는, 우리 죽은 흙으로 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흥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흥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름을 절대로 흥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뭐다? 깨어있는 자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가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면 슬기로운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실제 겉모습으로는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기름을 오직 어디에다만 썼다? 하나님한테만 썼기 때문에 그거를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지 잠을 자고 눈 뜨고 이걸 깨어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게 슬기로운 처녀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살다 가셨냐면 예수님이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못했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 공고를 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깨어있으라 하고 나서 그게 몇 장입니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엇이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라고 시작되는 게 13장 37절에 이어서 나오는 14장 1절 얘기예요. 1절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가 볼까요? 깨어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여자를 발췌해가지고 그 여자가 한 행위를 가지고 요게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하는 그런 자들은 자고 있는 자야. 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고 깨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그 다음날 죽어요. 유월절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명절이라서 못 죽이고 그 다음날 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어떻게 해? 유월절 그 다음날이니까는 예수님 죽기 3일 전이죠. 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왜 빨간 걸로 해놓고 왜 내가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요건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일부러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대제사장도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이 없어도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필히 성경에다 집어넣은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월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십자가를 설명하려는 거구나라고 감을 딱 잡고 읽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2절 볼까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밀란이죠. 예,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말자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더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겠죠. 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그렇죠? 장사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장사 치를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치르는 거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전전날이죠. 6월절 다음에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식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다니 문둥이는 진짜 문둥이가 아니고 그의 별명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유. 베다니에 사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3절? 요새 그냥.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다니라는 그 지역에 문둥이 시몬 이러면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문둥이 집에는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문둥병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문둥이지, 실제 문둥이라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문둥이 집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아니다. 초청받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둥이는 아마 누구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나 나사로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12장 1절에 나사로, 그러니까 거기 나사로가 있는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리다는 누구야? 누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나사로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르다가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할 것 같으면 이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은 굉장히 똑같아야 돼. 근데 다 달라, 조금씩. 다 달라.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여자야. 어디 갔어? 그냥 여자야. 그런데 요한복음 가면은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복음서가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으면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안 똑같으니까는 각자 제자들이 보고 한 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리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맞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서 12장에는 마리아라고나 여기서 이제 한 여자라고 나오면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면 발에 부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발에. 누가복음 7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3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7장 38절에 발에다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많이 달라요. 내용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다복음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7장 얘기만 그렇게 좀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발에다가 향유 붓는 내용은 똑같은데 달라, 내용이 조금. 그래서 좀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이야기는 다른 얘기다. 지금 삼복음서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러는데, 다른 데다가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내용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건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쓸 때 각 제자들이 보고 느낀 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비슷비슷하나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한 여자 돼 있는데 거기는 마리아고 왜 문둥이가 뭐 시몬이 나사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전해줄 것인 대한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하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각자 그 제자들이 보는 어떤 그 시각적인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얘기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깨어있는 자하고 지금 죽어있는 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깨어있는 자고, 왜냐하면 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쭉 설명해놨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해가지고 예를 든 게 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깨어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뭐가 자는 것인지를 구분해놨으니까 그것만 우리 확실히 알면 된다. 근데 거기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중에서 한 부류는 뭐냐면 이 기름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이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천에서는 기름이고 여기서는 향유야. 그러면 이건 향유라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에서 공부했듯이 그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면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갔고, 기름을 준비하진 어리석은 처녀는 못 갔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라고 그러면, 근데 어리석은 처녀가 뒤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요. 사오면 그러면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은 들어가고 나중에 성령 받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은 뭐냐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그냥 귀한 것들인데, 그게 뭐다? 내 에너지와 내 노력과 돈과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데 허비하면 문이 닫혀서 못 간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게 향료하고 기름하고가 서로 상징적으로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는 기름은 뭐다? 아주 귀하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돈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하는 자들하고,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하고 구별되는 게 그 열처녀의 비유였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 좋은 일에, 충분히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이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지는 한 부류, 붓는 한 부류하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이 기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랑을 기다린다고 꽁꽁 싸고 있던 세상적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 다시 말해서 충분히 다른 곳에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냐면 다른 곳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해버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의 삶, 요 한 부류하고 다른 한 부류는 가룟 유다나 그때 제자들과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시몬, 여기 시몬 나오죠. 이 시몬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신령주의에 빠진 자들의 그 두 부류가 갈라져요, 지금. 한 부류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는 부류. 하나는 그걸 왜 거기다 붓느냐. 왜 거기다 붓느냐. 이 비싼 거 좋은 거를 어떻게 하자고? 팔아가지고 좋은 데를 쓰면 되지. 라는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오늘날 문자로 성경을 보는 이거 인본주의자들은 우리 개혁주의라는 교회들이 누구 편을 들더라? 가룟 유다 편을 들더라. 그러잖아요. 유다 편을 들고 들어가지고 그러잖아. 그걸 팔아가지고 그 귀한 거 300데나리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1년치 월급이에요. 이 아주 그냥 비싼 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도우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좋은 일을 하자. 그게 우리 생각에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젖어 있다니까요.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젖어 있고 지금 세상 나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아니라고 하셔요. 그거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이거 한 사람들이 나 괜찮은 사람 살았죠? 나 훌륭한 일을 했죠? 하면서 누구를 칭찬해요? 자기를 칭찬한 거예요. 각 교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이들과 좀 다른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뭐란다고 해요? 자는 자야, 깨어있는 자야. 자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넌 죽은 자야, 그거.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고 그러죠. 함께 말해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해서 복음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할 때마다 내 이 여자 얘기 한 적 있어요?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 말 뜻은 무슨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월절 이 얘기 나오면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향료가 장사가 지내져야 어디서 장사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야 그 베드로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산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장세 지낸 그 일, 그 십자가 일, 그 일을 지금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이 여자의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축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라고 얘기를 특별히 찝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여자가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여자가 하신 일이 또 예수님이 이루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지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것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그 유대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돈이 조금 생기면 향유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에 넣어두고 만약에 위급할 때 그걸 팔아가지고 비상금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금이나 그러니까 아까 그 열천제 비유할 때 기름이었지. 기름이 뭐예요? 똑같이 금이죠. 귀한 거.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또 귀한 거라는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귀한 거. 이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금으로 조금씩 팔아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집의 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느 때 쓰냐면, 잘 보세요. 자기 몸을 치장할 때 써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 향유가 어디에 쓴다?
내 몸을 치장할 때 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향료라는 것을 도구로 써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선 장사 지낼 때 쓰는 향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복음의 메시지를 일단 담아놓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에 써요? 금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 자기 몸을 치장한 데 쓴대. 그러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다? 그 치장하게 되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기 가치를 올리는 데 쓰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향료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치장하면서 내 가치를 올리는 데 쓰고 진짜 어느 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향료로 쓰고 같은 향료인데 두 가지로 쓰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데 쓰는데 아주 조금씩 덜어서 그렇게 쓰곤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안에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치장하는 거. 나를, 어떻게 해요? 예, 나를 드러내는 거.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가는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금방 모은 건 아니겠어요. 노동자 1년치 월급이니까 1년 이상은 모았겠죠. 오랜 세월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소중한 향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리네, 한꺼번에. 아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1년치, 그러면 뭐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 귀한 건데, 나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목에 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랄까,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자랑에다가, 내 가치에다가, 내 몸에다가 찍어 바르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 발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야. 네? 예수님 발에다가 전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내 전 재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은 전 재산을 누구한테 걸어버려요? 예수한테 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말하면 예수한테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 질 것을 미리 빨리 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짝이 어디냐면 시편 23편 5절에 나오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시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라고. 자, 원수 앞에서, 목전이니까 눈앞에서 나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아는 내용이죠. 요거하고 짝이에요. 기름 붓는 게.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가 짝이라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했는데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게 하고, 자, 그렇게 지금 여인이 마리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져요. 그럼 사는 게 더 귀해요? 죽는 게 더 귀해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죽음에 부어진다니까는요. 죽음에 지금 부어지는 그런 게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을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무슨 뭐 주식을 사든지 뭐 땅을 사든지 집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그 비싼 걸 갖다가 우리 돈 벌어가지고 뭐 해요? 집 사고 땅 사잖아요. 저도 그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마리아는 어떻게 집 사고 땅 안 사고 뭐예요? 안 그러면 기부하면 신문지상에 날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죽을 사람한테 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해 가요? 그게 이해 가냐고요. 그래서 참 성경이 참 아이러니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나 경제성 어느 곳으로 밀어봐도 이건 완전히 미련한 것이야. 무엇 때문에 죽을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투자하냐고요. 그냥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발에 부었다는 얘기는 다시 주워 못 담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뭐 부었는데 다시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시험이라도 하겠는데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 권사님 봐봐요. 돈이 1,000만 원 생겼어. 그런데 옆집에 누가 죽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장례식 가가지고 내 전 버는 걸 갖다가 장례식 가가지고 그 돈 다 주고 올 수 있어요? 못 줘. 못 줘. 어떻게 줘 그거. 조금은 줄 수 있지만 그쵸. 어떻게 내가 버는 전 재산을 갖다가 옆집 사람 죽었는데 가가지고 다 주고 오냐고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미련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앙모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면. 그래서 나와 옆에 같이 달려서 같은 처지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 자, 우편강도 얘기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편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죠. 나와 똑같은 처지죠. 아니, 나도 죽지만 너도 죽을 거잖아. 그러잖아. 똑같이 같이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가. 힘이 없어. 그 죽음에다 붙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우편강도는 자기 미래를 맡기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 저 밑에서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교황이라든지, 뭐 황제라든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될 판인데, 나랑 다를 바가 뭐 있어. 가운데 있고 나는 우편에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이 우편강도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처지에서 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자한테 내 미래를 맡긴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 행위.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우편강도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괜히 간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니까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을 미래 가치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나보다 별반 나아 보이지 않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그분에게 맡겼다기 때문에 진짜 값어치 있는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가치한 것에 그래 쏟아붓는 것. 그것이 뭐였다? 그게 십자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럼 십자가가 뭐다? 자, 우리가 십자가는 이렇게 했어요. 제사함 받은 것,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해가지고 다시 부활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하면 또 십자가가 뭐야?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또 이걸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원수야 하나님한테. 원수 됐잖아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원수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이혼한 자인데 진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진짜 값어치 없는 진짜 개 같은 인상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높으신 분이야. 근데 그 가치 있는 게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향유가 우리 눈에는 가치가 있어 보여. 가치가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가치 없는 곳에 부어지는 거. 그렇게 십자가라니까요. 이 십자가는 어떤 거다고요?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우리처럼 가치 없는 우리한테 그 살아있는,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 이게 십자가가 좀 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아이고 할렐루야 좋다. 이게 아니고 나를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나처럼 가치 없고 죽은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 맡아 못한 나라는 존재에다가 그걸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가치 없는 그 가치 없는 나한테 가치 있는 분이 와가지고 쏟아 부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서 십자가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되면 성경을 아주 어떻게 많이 아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십자가하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향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러 가치 있는 향료, 300데나리오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값어치 있다. 이 값어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데, 죽음은 값어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이더라.
요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고 실제 내용은 가치 있는 예수님이 가치 없는 우리한테 쏟아져 부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의 희생으로,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값비싼 향유의 희생으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뭐가 된다고요? 희생이 되어진 거죠. 향유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이 어떻게 돼요? 그 향유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그 향유가 부어서 없어지죠. 자, 예수님이 가치 있던 분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 진짜 가치 있는 게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없어지는 거. 이거.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부인됐다. 내가 죽었다. 내가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가치 없고 정말 가치 있는 분이 나한테 부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그 존재 변화가 생겼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얘기나 십자가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하고 동일시됐냐면 이 여자가 향유하고 동일시돼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곳에 부어지잖아요, 향유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동일시됐어요. 자, 어떻게 동일시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무가치해 보이는 예수의 죽음에 이 향유가 부어지는데 이 여자도 같이 부어져요. 어떻게 부어지냐고 한번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향유가 예수님 발에 부어져가지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 향유와 같은 동일시됐는데 왜 어디서 나냐면 이 여자가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거든요. 어디 갔어? 사람들이 부르면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향유를 300대 팔아 가난한 자에 줄 수 있겠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책망한다는 얘기는 조롱했다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보면 여자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향유도 그 눈에 보면 굉장히 비싼 건데도 부어져 버리니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돼버리고 이 여자도 조롱거리가 되는 걸 봐서는 저 여자 미쳤잖아. 거기다 어떻게 부어 하면서 조롱거리 되는 걸 봐서는 이 여자도 가치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와 향유는 같은 동일시된 거다. 그래서 향유와 여인이 동일시가 되어가지고 가치 없는 것이 돼가지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에 부어지고 있는 여인의 향유는 그래서 있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 여자는 향유는 부어서 없어지고 이 여자는 가치 없는 거니까 죽은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치 있는 것이 돼가지고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부어져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향유는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이 향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죽은 흙으로 가치가 없어지니까는 누가 가치가 있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없어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혼자 몰래 어떻게 돼요? 영광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그 가치 있는 것이 죽음에다가 그 진짜 가치 없는 그 죽음에다 부어졌지만은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영광을 취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일로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해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자, 봐봐요. 하나님은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든 뭐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는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그 사람 몫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닌 이 여자는 세상에서 주는 영광 없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두었다면 그 여자가 영광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안 가지고 가요. 그 여자 걸 몰래 뺏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챙겨가는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마리아가 한 행동이 성도의 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칭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 TV나 일간지에서 다 칭찬해 주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이 안 챙겨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한 게 누구라고요? 유다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 팔아서 좋은 일을 하자는 그 유다를 하나님이 지금 막 야단치거든요. 하지 말라고. 팔아서 좋은 일에서 누구 이름 내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누구 이름 내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다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럼 누구 영광이 나타나요? 내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야단치는 이유가, 너 그거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래? 너 그거 귀한 거 팔아가지고 너 자랑하려고 그랬잖아. 너 이름 내려고. 내 이름 아니잖아. 정확하게 지금 짚어낸 거예요. 팔아서 좋은 일을 해서 예수의 이름, 내 이름 내려고 한 거야? 아니잖아. 너 지금 뭐 하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말을 한 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 유다는 뭘 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유다라는 그 정체성이 다 폭로가 돼요. 이 폭로가 되는데, 이 돈을 좋아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섬겨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그렇죠?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상 심리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줄 서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래 결국은 누구 이익이에요? 내 이익이잖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유다가 왜 그랬냐? 돈을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데에 쓰지?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아니, 돈 번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한 것도 난데, 하나님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부르짖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알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 돈을 좋아하잖아. 너 팔아가지고 너 어쩌려고 그랬어? 너 그거 팔아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 너 네 이름 내려고 한 거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대 투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 앞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1,000만 원으로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되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희생을, 인간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것을 왜 거기다 부어? 예수님 예수님 발에다가 왜 부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거기에서 오는 영광을 내가 챙겨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영광을 챙겨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헛되게 예수님의 죽음에다 갖다 부어버리니 하면서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자. 누구 도와주자. 자기 이름 챙기려고, 교회 일 챙기려고, 교회 이름 챙기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하고, 매스컴 나오고, 그 다음에 TV 나오고, 일간지 나오면, 에르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에르메 선지자는 세상이 칭찬하면 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는 세상에서 칭찬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세상하고 하늘나라는요, 서로 대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칭찬했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하고 한 편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나와가지고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 에레미야가 그 핍박받는 것도 똑같아요. 이 내용하고 그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야. 자,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가 왕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자고 그래. 바벨론한테 항복합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이거 이러면 되겠냐면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 그 다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아.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처럼 향료 붓지. 그게 이제 에레미야로 보면 돼.
항복합시다 이래.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다른 선지자들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뒤에 뭐가 있어? 애굽이 있어. 세상에 권세 잡은 애굽이란 세상이라는 게 있어. 권세 있는 애굽이 있는데 애굽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해 가지고 도리어 바벨론을 쳐부숴야지. 왜 우리가 항복하냐? 왜 우리가 항복해 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왕이야. 한 나라 왕인데 옆에 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와. 그 대통령인데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와가지고 저 일본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항복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항복해? 끝까지 싸우고 안 그러면 중국이 있는데 중국 힘 땡겨다가 일본하고 싸우면 되지. 그게 청일전쟁이고 그게 뭐 러일전쟁이 그래요. 역사에 그게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그러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항복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어떻게 했어? 중국 땡기고 러시아 땡겨가지고 러일전쟁이 있고 근데 다 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평양 대부흥각성이 일어나 일제시대 때 그 평양에 우리 기독교가 대부흥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서요.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유교로 가든지 무슨 동학으로 가든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대로 각성운대 대부흥이 일어나요. 물론 그 전에 들어왔지만은 그때까지는 몰래 숨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가 뭐랬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자 그래. 왜 그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한번 심판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거역하면 안 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뜻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항복하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는데 왜 항복을 해?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아. 이 향료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좋은 데를 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쓸데없이 죽는 사람한테 부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발에 부어가지고 다 없어지게 만드냐고. 똑같아.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나 이 향료 얘기나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하니까는 교회들이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따르는 게 아니고 다른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한테 핍박을 엄청 받아요. 에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가 두 개를 써요. 에레미야 애가를 써요. 애가가 뭐냐면 눈물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 애가예요. 애통하는 노래. 애가를 써요. 예,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한 거야. 진짜 참 선지자는 세상에서 칭찬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에레미야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선지자였었어요. 결국은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니까요. 러시아 아니라 중국 데리고 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참 선지자는 세상의 선지자들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이 칭찬해주는 선지자는 뭐라 하면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게. 왜? 같은 편이니까 칭찬해주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예수의 이름은 간곡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하면 교회 이름만 나오겠죠. 교회 이름만 몇몇 하겠죠. 그렇게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가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자기 이름 챙기려고 교회 이름 높이려고 거기에 예수 이름은 광고도 없고 자기 이름만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어려운 사람 잘 도왔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이 구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마귀 새끼야? 잘했는데. 아니 내가 내 거 재산 안 챙기고 내 있는 재산 벌어가지고 고아 도와주고 가부 도와주고 그렇게 구제했는데 왜 마귀야 그게. 마귀 맞아요.
그게 그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냈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반드시 그거는 내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면 교회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 잘했죠?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있는데 그게 제 본질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달라 그래요. 나 이거 했다고. 근데 성도는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일을 해요? 자, 우리 쭉 공부한 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가 있는 그게 존재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진짜로 가치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써서 나를 껍데기인 나를 도구로 써서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일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나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내가 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 선한 걸 하고 막 그러려고 하냐. 예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하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안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도리어 나를 어떻게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버림으로 내가 가치 없는 향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치 없는 향료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죠. 근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면 사람들이 질그릇을 굉장히 고려자기니 청자니 뭐 이조 청자니 비싸게 치잖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뭘 비싸게 쳐요? 질그릇을. 근데 진짜 우리는 깨어져야 되죠, 질그릇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지금 가치 있게 보여? 향료, 또 뭐가? 질그릇이. 고려청자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는데 고려청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건 실제 가치가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들은 다 깨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향료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런 거나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요. 봐봐, 우리 조그만 교회도 그렇고 웬만한 교회들 보면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 몇 명 없는데 어떻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크든 작든 간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 교회 돌아가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돌아가요. 왜? 하다가 시험 들어도 빠지면 안 돌아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이 없거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되게 돌아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응? 그래서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뭐 예찰을 한다든지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돌아가요. 내가 빠져버린다든지 시험 들어가지고 없으면 교회 청소 누가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 청소 뭐 예찬하는 거 내가 한다 생각 안 하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일을 하지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죽은 자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나는 내가 존재해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서 그렇게 살게 되므로 지금 그 여인을 지금 우리 성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우리의 모형으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라. 아까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그게 깨어있는 자야 라면서 예를 드는데 우리 성도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삶이 너의 모형이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에너지와 내 노력과 시간과 땀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다 쏟아부을 게 아니고 어디다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와 이거 교회 하나님은 그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시간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시간 투자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일당이 뭐 지금 뭐 10,000원이 넘잖아요. 뭐 만 얼마야? 우리 여동생은 16,000원 든다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다더만 또 일이 힘들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일해가지고 하면 뭐 저 한 달이 뭐 1년이면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안 하고 여기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는 여기 와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서 돈까지 바치고 오는데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벌기는커녕 주머니에 있던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마저 탈탈 털리고 나오는 인생인데 그걸 왜 교회를 왜 가냐. 가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어떤 게 가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지금 반복돼서 그 여자가 한 행동이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삶을 사신 예수의 삶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반복돼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향후를 부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여자의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래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한번 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 같으냐고요. 이거 잘 새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삶 속에서는 이런 게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 속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요 내용 구절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요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졌다. 내가 해서. 응, 이래 돼 버려요. 이 말이 아니고 앞에까지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삶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없죠. 아니잖아요. 뭐 향유를 부어서 구원받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예수의 얘기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히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전파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전파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요런 그러니까 그 비싼 향료를 값어치 없다고 여기는 이 발에다 붓는 이런 부류하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자는 이 다른 부류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냐고요. 이 사람들의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죠. 눈에 보이는 가치만 알잖아요. 세상 가치만.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모른다? 진짜 가치가 뭔지 몰라요. 진짜 가치는 뭐였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활 생명을 받는 진짜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눈에 보이는 잠깐인 거기에다가 가치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인 그 예수 십자가에다가 그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게 진짜 가치. 근데 이걸 모르는 이 자들은 어디다가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정의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세상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식 속에 있어서는 자기들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는 인식을 안 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론 유다가 말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누가야 그 300대들을 왜
선한 일에 팔아야지 예수의 발에 붙느냐 했던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죠?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자가 그대로 뽀록이 나요. 요한복음에 가면. 가난한 자를 진짜로 도와줄 생각이 아니고 그걸 도와주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자기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도적이야. 하나님의 도적이라고 그래요. 즉 뭐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다. 돈깨를 맡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여자한테 얘기한 거는 뭐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로 네가 가난한 자들한테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는 자한테 지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도둑놈아,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돕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그것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폼이 날까요? 안 그러면은 죽을 사람 머리에 발에 부어가지고 그냥 없어버리는 게 폼이 날까요? 그렇죠. 없어질 것 같아요. 이왕 없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다들 뭐라고 그래?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게 더 폼된다고 그래.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물어보더라도 자, 300대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교회가 폼이 나고 그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냥 다 없어버리는 게 폼이 날까요? 그 물어보면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다 가룟 유다 편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지 그게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칭찬해 주세요. 좋은 일 했어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도둑놈아 그랬다니. 이 도둑놈아. 왜 내 영광 네가 챙겨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머리와 발에 붙는 것은 아무도 안 줘요. 알아줘요? 도리어 뭐해? 욕만 먹어요. 왜 갖다 부었냐고 욕만 실컷 먹는데 그걸 갖다가 폼나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는 게 멋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어떤 것이 더 폼날까요?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 교회 이름도 나고 그게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게 성화란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갑시다. 이게 성화론인데 이 성화론이 뭐예요? 팔아서 남을 돕자는 게 성화론이에요. 좋은 일을 하자가. 그래서 개혁주의가 사회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게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인간이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종교인들도 해야 되고 인간이면 불신자든 성도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인지상정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모든 다른 종교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해가지고 그런 것 해놓고 자기 영광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걸 갖다가 기독교 신앙인 양, 기독교인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지금 유다 정치를 낭낭지 폭로하고 있죠. 돈을 좋아하는 자, 가난한 자를 생각지 않는 자, 도적이라고 이렇게 폭로해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진짜로 돕는 건 아니죠. 그럼 무엇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평판,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선함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함, 기독교인들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인들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하는 그런 선함은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자랑, 자기 가치 챙기는 그런 일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생활기록부에 한 줄도 기록이 안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찌됐든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높아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선한 일이고 자식이고 애시당초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여겨주냐?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누가 산 거예요?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살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반드시 죽은 자 그 모습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선한 일 하면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한 거죠. 근데 왜 내가 했다고 도둑놈아, 왜 도둑놈아 그걸 가난한 자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주자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영광이고 뭐고 드러낼 게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누구는 나는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 병도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뭐 구원도 해줬고 예수 이름으로 뭐 했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뭘 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내 배고플 때 뭐 밥을 주었고, 내가 뭐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유래해 줬고, 뭐 이런 식으로. 나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죽은 자가 어떻게 했나 했다면,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해놓고, 네가 했다고 이렇게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게 없기 때문에 나 진짜 한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자야. 그런데 죽어있는 자는 강시가 돼가지고 좀비가, 죽은 시체가 깡총깡총 뛴다고 살았나요? 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좀비는 죽은 자가 뻐끔하니까 이렇게 눈 떠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어디 뭐 좀비가 옆에 그냥 누구야 뭐 드라큘라처럼 여기 피 빨아먹고 그러는 거지. 그 시체는 죽은 자라니까요. 근데 살았다가 빡빡 우기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만 잠시 살아나가지고 살았다가 우기는 거 사실은 죽은 자죠. 그렇게 이 세상의 선함은요, 세상에 말하는 선함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활 예배에 요만큼도 기록이 안 돼요. 왜? 우리 죽인 자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피조물 버린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영을, 혼을, 정신을 내가 뺐다 박았다 할 수 있어요? 혼을 내가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게 몸을 조금 돌봐줄 수 있죠. 그 소마라고 그랬죠. 몸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고작 우리 인간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 뭐 가서 조금 이웃한테 좀 뭔가 이제 몸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몸이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았다고 여기지만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그냥 복음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좀 필요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어?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아니 시체한테 가서 봐봐요. 시체한테 가가지고 소고기 국 사줬어. 세상에 가서 시체한테 가가지고 소고기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시체가 고맙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체한테, 죽은 시체한테 가서 뭘 해주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향료를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붓는 거하고 죽어있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죽은 몸들한테 가가지고 살았다고 빡빡 우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소고기 몇 그릇 사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돌아오나요? 영과 혼이? 안 돼요. 그 죽은 시체한테 뭐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한테 가가지고 좋은 금, 은, 보석 바리바리 싸다가 갖다 채워주면 정말 그게 가치 있을까요? 진짜 그 돈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뭐래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에다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죽은 시체 그러면서도 남을 돕는 것으로 죽은 시체에다가 뭘 좀 갖다 주면서 그걸 남을 도왔대. 남을 돕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가치를 챙겨가는 그런 유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성도의 그 자발적인 그 선행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생활부에 일일이 기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죽은 시체에다가 뭐 좀 갖다 주고 뭐 좀 하고 뭐 영혼을 살리겠다고 전부 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서 도구로 써서 가서 전해주는 전도 역할이에요. 전도, 십자가의 도, 하늘의 도를 그냥 전하는 거지 영과 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살리겠다고 죽으라고 투자해봤자 그거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도 가치 없는 일에 내가 투자하고 그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딱 보고 있다가 올해 너 뭐 하나 했어, 너 봉사 무슨 좋은 일 했어,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적어줄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삶을 살도록 몰아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게 되면 내 이름이 나니까 내 이름은 못하게 죽은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암만 해도 안 돼. 그 사람이 안 들어와. 영혼을 못 살려. 그러는데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삶으로 몰아가셔요. 그래서 이 선행의 주체를 나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착한 일을 한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선행의 주체를 우리 인간으로 삼아가지고 인간이 내어놓는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선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에요. 악이라면 악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저거 아말렉 족속 죽이면 안 돼요. 사울처럼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 다 죽여. 그런데 그거 죽이면 안 돼요. 그거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그래서 살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여 하면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체가 안 되도록 예수의 삶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도 행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몰아가신다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주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누구랑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이야. 그런데 합력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나를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 요걸 합력이라고 그래요. 요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해서 그 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선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바울이 창세기에서 인용을 해요. 이 선이란 단어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 바울이 한 얘기인데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어디서 인용했냐면 선이라는 것을 단어를 토부라는 단어를 어디서 인용해 오냐면 창세기에서 인용해 오는데 창세기에는 창조를 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완료시켜 놓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그럼 선은 뭐야? 우리끼리 뭐 해가지고 뭐 착한 일을 한 걸 선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우리 판단,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는,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좋았다. 이거 선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 칭찬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그래서 피조물은 선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상태, 내가 선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선한 상태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주 아래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만이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선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창조주 아래에서 피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나를 낳으면 내가 선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 자리에 끌고 가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가지고 우리를 선의 자리로 그렇게 은혜 아래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해도 되는데 나를 선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만일 이 여인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그녀의 행위에서 그녀의 이름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녀가 팔아가지고 했으면 그녀 이름만 드러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여자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부수익인 거고, 예수 믿는데, 참 우리가 보기엔 헷갈려요. 야, 저 여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으니까, 저 여자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 여자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일을 했네. 그냥 대단한 일을 했어.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와 저거 하네. 야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 주체가 전부 다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거기에서 그 여자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여자의 행함이 칭찬을 받고 그 여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가치, 자기 평판을 챙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여인이 마리아가 그런 자였다면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하겠다면 그 향료를 예수 발에 부으면 안 돼요. 부었다는 얘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쓸 수 있는 그 기름, 그 에너지, 시간 이런 거를 갖다가 허비하면 안 돼요. 좋은 일에 세상 일에 막 써야 돼요. 그건 세상의 평가야. 하나님의 평가는 생활기록으로 절대로 안 적어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잘못됐나요? 있어. 향유를 대부분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그 향유를 발에다 붓게 만들어버려. 그게 뭐다?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 은혜가 없고, 그럼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고, 아까 그 우편강도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니나 나나.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자편강도처럼.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 자리로 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가 그냥 허비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인은 조롱거리 내가, 야, 너 미쳤어? 하면서 묵사발되죠. 여인의 이름이 묵사발돼 버렸죠.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만 영광이 하나님만 자랑을 챙겨갔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서 영광을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이름이 묵사발되죠. 근데 유다는 뭐예요? 네 이름을 높여야지 왜 예수 이름을 높여? 거기다 붙고 두 부류가 완전 명확하게 구분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영광 챙겨 가십시오. 좋아요. 당연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여인이 그동안 모았던 것도 있으니까 조금 공로를 좀 인정해줘가지고 여인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여인에게, 야, 네가 그래 열심히 모았던 그거 향유, 야, 나한테 다 부었니? 기특하다. 알았어. 영광 내가 챙겨갈 테니까는 너는 네 이름 묵사발 돼? 그래서 나는 널 인정해줄게. 아니, 하나님이 가져가면서, 영광을 갖다가 가져가면서 그 여인한테 묵사발 돼버리는 여인한테 뭔 여인이 죄가 있어가지고 묵사발 되냐고요. 자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그래, 한마디 해줘도 좋잖아요. 칭찬 한마디. 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는 똑같아. 사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 아니 또 여호수아가 또 어떤 여호수아냐고, 예수잖아요.
또 사사기 처음 읽다 보니까는 세상에 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는 또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요만큼도 칭찬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영광을, 그 여자도 그러잖아요. 이 여인도 그 비싼 향료를 예수에 다 갖다 부었으면은 칭찬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큰일을 했는데도 칭찬 한마디 안 해줘요. 왜? 사람한테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는,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내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우리를 이렇게 흥하게 안 만들어 놨다고. 우리를 쇠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도구로 쓰였는데도 그 사실은 모세가 했다고 그러면 칭찬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구로만 쓰였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는 그자처럼 여호수아도 그래서 만약에 칭찬했다면 성경이 헷갈릴 뻔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 해답이 풀려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한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 가룟유다가 왜 배신자냐? 자기가 영광을 뺏었으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이 여자도 칭찬을 안 해요. 다음에 이제 논문 쓰게 되면 그렇게 논문 쓰면 안 그러면 시험 볼 때, 목사 고시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여자한테 향료 그 비싼 걸 가져가면서 칭찬 한마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한테 영광을 안 뺏겨요.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챙겨가죠.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향료를 가지고 분 행위는 여자가 했지 모르지만은 죽었잖아요. 여자는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여자를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보다도 이렇게 좀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칭찬 안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아, 하나님은 여자 칭찬하면 안 돼. 역사를 여자 이름이 묵사발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에 의해서 영광을 챙겨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아, 한마디 해주지 이러지만은 아쉬워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여인의 본성이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내 인간의 본성이 지금 뽀록나는 거야. 내 인간의 본성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챙겨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아무 죄 없는 그 여인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누가 그렇게 받았냐면 노아가 오직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전 모든 세월을 방주짓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세상은 노아를 조롱해요. 미친놈이라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은 에레미야도 그랬고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흙의 자리로 그 조롱과 멸시받으면서 없음의 자리잖아요. 죽어있는 자니까 그 죽은 흙의 자리로 열심히 끌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꾸 뭘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주의를 했다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 뭔지 몰라. 뭔 주의를 해요. 그냥 도구로 쓰였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무엇을 했다고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살았으니까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너 죽었는데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다 자기가 살았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공식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향유들, 각자 향유들 비싼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향유를, 각자의 향유를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겠어요? 안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향유를 그 우리를 치장하는데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로 나를 드러내는데 못 쓰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한테 쓰게 하냐면 예수님께 붓게 하셔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냥 이선화 권사님 거나 내 거나 누구 거나 다 털어간다. 내가 표현을 잘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 털어가셔요. 다 털어. 그러니까는 내 발에 부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려. 없는 걸로 만들어버려. 다 털어. 그게 있으면 내 자랑거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나를 높이는데 그 향유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 향유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 아까? 그러니까는 장례식에도 쓰지만은 나를 여인들이 치장하는데 쓴다고 그랬단 말이야.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귀한 것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나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은 못 쓰게만 털어버려요. 있으면 털어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 그러고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다. 다 털려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털어버려가지고 나의 힘, 나의 소유, 심지어 누구까지 내 생각까지 다 털어가요. 가족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 위상을 높이는 데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야 누가 드러나요? 그래 하나님이 일이 열심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펄펄 뛰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고 없어지고 다 뺏겨가지고 나를 치장하는데 안 쓰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위상을 안 높여줘요. 나를 흥하게 절대 안 해요. 쇠하게 하고 하나님만 흥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 외양간에 송아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를 치장당해 버리니까. 포도송에 열매가 없어도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만 흥하소서. 여기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단어가 하박국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흥하는 게 부흥이고 나는 뭐예요? 반대로 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흥이 한다. 이 내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해. 그거는 하나님이 부흥한 거예요. 우리는 쇠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점점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것만 나 드러나는 거. 정말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도구로 안 써주면 나는 정말 뭐 그냥 죽은 시체로 누워 있어야 돼. 그나마 살았다가 여겨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씩 맡겨주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뭐 예천하든 청소라든 간에. 야, 만약에 하나님 반찬,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안 시켰어. 전도사님 안 시켰어.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교회도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었어. 죽은 시체 같아. 근데 살았다가 여긴 받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 선은 누구 거냐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청소를 했어. 내가 뭘 했어. 그 선 챙겨가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말짝 도루묵대. 이미 너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디라. 나 너 주할 때 상 없으면 개털대요. 그러니까 나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죽은데 내가 뭘 해. 근데 하나님이 날 쓰시네. 하나니까 쓰시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낼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유난히 교회 가면 뭘 했니? 내가 교회 짓는데 뭘 했으니까는 장로들은 가서 여기다가 그 동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건축 헌금한다 하던 장로들 명단 쫙 적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간다고요? 그건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 생활기록부 기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진 향유를 나한테 쏟아부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우상의 치장에 사용하게 되면 나라는 우상에 내가 우상이잖아요. 거기다 취하게 되면 진짜 생명이 안 살아 없어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놓치게 돼. 예수를 잃어버려. 내가 우상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너는 생명이 없어. 죽은 자가 돼버려. 그러면서 예수에게 나의 향유를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음 자리에서 나 십자가에 죽었음의 자리로 지금 계속 몰아가는 거야. 너는 없어.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너는 죽었어.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너는 그냥 죽은 시체로 있어야 돼. 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오직 뭐가 살려요? 오직 성령이라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육을 위해서 뭘 하는데 죽은 시체한테 뭘 한다고 하는데
또 나 죽은 내 시체한테 내가 뭐 한다 하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다고요. 봐봐요. 내가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검버섯이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뜯으니까 어? 불편해가지고 이발소에서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서울 올라간 김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이제 신청했어요. 이제 신체 검사를 종합 검사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거 신청해놓고 눈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안과도 가고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비뇨기과 갔는데 피부과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립선을 신청했는데 그 공단에서 그 전립선은 병원에 가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검사를 받으려면 치료까지 하려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검사 받고 또 가서 또 뭐 하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피부과 있어. 그래서 이거 해야 했다면 한 대. 큰 거는 4만 원, 작은 거 3만 원, 2개.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레이저를 하는데 이게 막 뿌리까지 가는데 깊어가지고 핏줄이 다 왔대요. 그래서 뿌리 다 못 뽑았대요. 그러니까 진물이 계속 나는 거야. 진물이. 그래서 세수도 여기 물 들어가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또 왜 또 동생은 또 여름에 하냐고 겨울에 해야지 그러는데 온 김에 해야지. 그리고 뭐 가지고 했어요? 쿠폰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 생활용품을 살려고 갔다가 생활용품을 한 개도 못 사고 병원비로 쓰고 온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다 투자하면 죽을 몸에다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이 몸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데다가 지금 자꾸 뭐 하고 있어. 계속 내가 그냥 뭐 나오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갖다 바르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진리인데 성령인데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렇게 한번 해봐.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면 느끼는 거야. 참 무익하다. 어? 어차피 또 날 건데 보니까 또 날 거야. 왜 뿌리를 못 뽑아서 또 날 거래. 근데 무익한 거 내가 돈을 17만 원 투자하고 봤다니까는요. 응? 약값까지 하니까 약값이 4만 5천 원이고 뭐 하다 보니까 미쳤지.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과일이나 실컷 사 먹을 건데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쵸 성경 헌금이라도 하면 어? 그래도 하늘 나라에 그냥 뭐 쌓이긴 할 건데 아니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체험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야 창조의 은혜 아래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우리가 이 여인이 자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게 부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끌어가지고 붓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아 간 거예요. 예수님께 부은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빼앗아 간 거예요. 향유를. 그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향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디도 빼앗아 갔냐면 바닥으로 부어버려. 발에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소용없는 거 싹 부어버리는 발에다가 부어서 그러니까 발에다가 부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서 못 쓰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나의 몸에 투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은 나를 어떻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그 성령에다가 투자하게끔 다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자신을 값비싼 향유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물질이면 돈, 건강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나라고 다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 존재성, 가치, 의미 이런 거 챙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는 전부 다 내 발에다 부어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빼앗아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그 여자는 죽은 시체였으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요. 그런데 반대급부 사람들은 예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향유를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열심히 섬긴다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 향유를 내 병에다가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부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향유를 내 향유에다가 병에다가 내 거에다가 부으라고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하고 지금 대비가 되는데 요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은 간단히 그 반대급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류인지를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으로 가야 되겠죠. 계시록을 했던 거니까 계시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귀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는 죽은 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시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를 그 비싼 향유를 나를 위해 세상에서 자랑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며 깨어있음이고 또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랑하려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그 향료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며 내 자신과 같이 질그릇으로 깨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인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을 세상 일에 죽은 자에게 허비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랑을 위해 나를 죽이고 부인하여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게 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임